할렐루야. 호렙산 35일 차입니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맞는 또 마지막 주일인데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과 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은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신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는 주의 성령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나아갑니다. 나의 산성 나의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에서 보내는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5일 동안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기도 응답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의 위대한 부르심과 크신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호렙산 기도의 마지막 한 주간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도 받는 호렙산,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는 호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의 고백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함께 깨우는 귀한 자녀손들을 축복하시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웨슬리와 같은 확실한 회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규결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려진 허리로 수십 회를 신음하고 있는 이 한반도가 샬롬의 평안과 회복의 은총으로 치유되어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자유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고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증거로 충만한 우리 광림재단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화부에서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 청년 선교부 그리고 청장년부에 온 교회와 민족이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육 선교의 모든 자녀들이 참석하게 하셔서 일생일대의 신앙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31일 개최되는 성령 한국 청년대회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적인 광림수도원 본당과 블라디보스톡 어르비티의 선교센터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광림의 선교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와 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호렙에 올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리고 인터넷으로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님,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더욱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이 더욱 확장되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시고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충만케 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연약한 죄인의 손을 얹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이 얹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또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손이 얹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새들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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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찾기 힘드시면 창세기 14장을 찾으시면 그 뒤에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응답의 산, 또 위로의 산 호렙에 오르신 우리 광리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나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되고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에 당신의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잠깐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신데, 우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일로 신학 박사를 되겠다고 가신 분입니다. 보통은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 박사가 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여튼 독일로 공부하러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강단에서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 교수님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저녁마다, 평일 저녁마다 이 강단 중앙 통로 가운데에 서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교회 나오실 때 복장이 독특합니다. 복장이 오리털 잠바를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오리털 잠바를 입고 이 자크를 끝까지 이렇게 올리고 여기 중앙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분이 왜 오리털 잠바를 입고 성령의 불을 간구했을까? 교수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볍게 옷을 입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불이 빠져나갈까 봐, 불이 임했을 때 못 빠져나가게 성령의 그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자크를 끝까지 올리고, 불이 임했을 때 빠져나가잖아. 새 나가면, 금방 새 나가면 식을 것 같아서 오리털 잠바를 입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신학대학 교수이신 제 지도 교수님의 수준입니다.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우리가 큰 기대와 감사함으로 30일의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호렙산 기도회를 오늘까지 하면 35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제 단 5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누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왔대, 누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태문이 열렸대, 누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애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대, 누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막혔던 일들이 기적처럼 풀렸대, 누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래? 그럼 난 그 누구의 왜 나는 없을까? 이번엔 틀렸나?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틀렸나? 이럴 때 특히 고민이 되지요. 나는 뭐지?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쉽게 낙심이 됩니다. 엘리야를 아시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야말로 끝내주는 승리를 하게 됐지요.
반면에 그 경쟁에서 보기 좋게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이지. 이세벨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야말로 낙심천만하게 됩니다. 크게 낙심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도망 나와서 남유다 끝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또 하루 길쯤을 더 가서 광야 어느 로뎀 나무 밑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시지요.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승리를 경험한 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데 그 시선이 이세벨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이세벨은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이세벨 문제로 옮겨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난 아닌가? 난 틀렸나? 확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크게 외치고 시작했는데 그때 그 마음과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데없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약속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내 나름의 생각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두려움에 한숨만 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바로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신학대학 교수여서가 아니라 오리털 파카를 입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순수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만나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복잡하면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분산되고 맙니다. 순수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단 하나의 방에서 온갖 잡다한 방이 수도 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분산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빼앗기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면 결국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 기도에 한 주 남겨두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상황보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후에 라고 말씀하는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만을 믿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항상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근도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주 혼쭐 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만해진 이번에는 조카하고 불편해져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헛헛한 마음에
지 좋은 곳으로 떠나는 조카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쭉 돌아봐라. 네 눈에 담는 거 너에게 다 줄게. 하나님 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땅과 약속하신 자손은 감감무소식이고 뜻하지 않은 전쟁을 또 한바탕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사해 주변의 연합군, 이 둘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와중에 롯이 엘람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수하 중에 훈련된 사람 318명을 이끌고 득달같이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놈의 자식은 언제까지 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하냐. 아유,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툭 튀어나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고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게 돌아오긴 했는데 들어와서 장막 안에 들어가 안도의 한숨을 푹 쉬고 가만히 앉아있자고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것도 득달같이 쫓아와서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 보복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같으면 당연한 반응,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아브라함 그 두려움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묘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덤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덤빕니다. 뭐라고 덤비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 답에서 풍기는 기운은 그 지긋지긋한 기약 없는 약속을 또 하십니까?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아브라함의 속내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심심하면 오셔가지고 아들 줄게, 심심하면 오셔가지고 땅 줄게. 그래서 저에게 있는 게 뭔데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덤비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속내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위로가 반가운 게 아니라 부담이고 지겨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이제는 지겨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맘대로 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글쎄 신통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긴 합니다. 그리고 딱 결정 내려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를 잇기로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딴 데 가보세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막 나갑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딴 데 가보세요. 그야말로 막 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책임 하나님께 떠넘기기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거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곤 주시지 않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혼자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혼자 궁리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고민하며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들어 앉아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쌓았다 허물었다. 하나님께서 혼자 들어앉아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혼자 고민하느라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그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두려움이 아주 겁을 상실해서 하나님께 덤벼들고 내 맘대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며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거 틀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순수하고 순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리털 잠바를 입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다 오리털 잠바를 입고 오시면 큰일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이 기본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누구는 뭐 어떻게 됐대, 누구는 어떻게 됐대, 누구는 어떻게 됐대. 그럼 나는 뭐지? 그럼 나는 뭐지가 아니라, 그럼 나는 5일 동안 하나님과 승부를 보리라.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뜨겁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은 5일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다시 이후에로 갑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이 후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바탕 난리 법석을 떨고 와서는 혼자 들어앉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덤비고 책임을 떠넘기고 내 맘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후는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약속이고 동일한 위로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유효함을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유는 아주 묘하게, 아주 이상하게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위로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혼자 들어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민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한 건가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걱정도 아십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떨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잔뜩 몰려온 어쩌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인 그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잔뜩 위축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등을 두들겨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널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곤고함,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를 지키실 일 역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복이 두렵니? 내가 너의 방패라니까. 세상의 문제가 두렵니? 내가 너의 방패라니까. 아브라함, 그걸 기억해야 돼.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서 세상이 두렵니? 문제가 두렵니? 상황이 두렵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상급,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는 상황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곧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서 아들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7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 그것이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곤고함에 빠져서 좌절하고 사방에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 눈에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셔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흐려진 우리의 시선을 밝게 하시고 틀어진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십니다.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누구와 뭔가 마음이 맞지 않고 대화가 계속 헛돌 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하고 대화에 진전이 없을 때 어떻게 하지요?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자 하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이리로 나와봐. 바람이나 좀 쐬자 하고 나가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좀 봐봐.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들어앉아서 고민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확 믿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봐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을 붙잡을 때 그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믿는 것 말고는 사실 또 별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말고 더 이상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 제약을 초월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 엄청난 거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하나님께서 보라가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 편할까봐 얼른 다시 도장 찍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대단원의 막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섭리하고 역사해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루고 일로 데려온 것도 나고 너와 지금 함께 하는 것도 나고 너를 평생 책임지는 것도 나. 그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우리의 제30일의 호렙산 기도의 대단원의 막은 어떻게 내려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7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막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세상의 그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의 끝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아직 아무 응답도 없고 마음만 조바심이 나서 두려움이 밀려오신다면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렙에 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과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호렙산 5일 동안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싸우니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놀란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생모르고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전능한